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정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14주째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언론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6월 7일 주일부터는 모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심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방역도 또 예배 준비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점심 식사는 하지 않고 또 오후 예배와 또 부서별 모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교는 이전과 같이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을 겸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그 증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당시의 청중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증언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여러 신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은 유명한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의 증언,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내가 비교했을 때는 나는 쇠하여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 하고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아주 의미 있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요한의 증언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내용하고 요한의 증언하고 비교 검토해서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과 또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의미가 일치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 증언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이해할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진리의 이 전달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이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화자와 청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메아리는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말한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메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 그 광진이가 아주 어릴 때에 문경 세대에 있는 그 왕건 그 역사 드라마를 찍는 왕건 촬영 그 세트장에 구경을 갔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이 관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좀 상황이 우리가 좀 늦게 오후에 늦게 그 구경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이 있었고, 또 당시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관광을 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이 좁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꽉 차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인파를 뚫고 우리 가족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를 놓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그 광진이 손을 꽉 잡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피하면서 겨우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광진이가 쳐다보고 따라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이거 우리 광진이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확 아버지로서 생각이 탁 드는 거죠. 그래서 광진인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을 텐데 광진아, 이 사람들 전부 다 하고 광진이하고 아빠는 안 바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보다 아빠는 아들인 광진 네가 더 좋다, 네가 제일 귀중하다, 광진은 아빠는 광진을 진짜로 사랑한다, 이 말이 이제 포함이 된 것이죠. 근데 이 광진이가 이제 하는 말이 아빠 맞아,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방이 없어, 이 사람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소리는 주고 받았는데 실제 대화는 안 된 것이죠.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말이 아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자의 이해가 같을 때에 전달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미가 일치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필요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자신의 선입관적인 생각을 열어놓고 또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좋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출신지가 땅이 아닙니다. 출신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적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어느 지역의 출신인가, 어느 국가의 출신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각이 또 대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위가 어딘가? 위는 어디를 지칭하는가? 여기서 위는 땅과 대조하여 쓰인 말씀입니다. 땅과 대조되는 것은 하늘이죠. 땅은 아래고 위는 하늘입니다. 여기서 위는 하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설명을 땅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땅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만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만물을 누가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땅 위에서 우리의 신분과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땅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관점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믿지 못하였고 또 오히려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신앙하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님이라는 용어, 예배라는 용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믿으려면 위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땅에서 온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만은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은 땅에 있는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생활하시기에는 땅에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땅 위에는 만물이 존재합니다. 만물 안에서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 중에 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만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행복도 달라지고 불행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땅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향 밑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만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그 증언에 따라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관점이 세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관점은 예수님은 땅에서 활동하셨지만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으로서 이 땅에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활동은 하셨지만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기사는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장면을 묘사한 구절도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며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바로 이해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그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32절에 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가장 효력 있는 증언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하거나 연구해서 만들어내거나 또 여러 정황을 추측해서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증언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또 만물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람이 만물 위의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을 구경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시고 만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물 위에 있는 분을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한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서기관들도 예수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제자로 훈련받고 있었던 제자들과 또 무리들도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게 된 계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그 증언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그 내용이 33절에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받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참되다는 것을 확정,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내셔서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땅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34절과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만물을, 땅 위에 있는 이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다 통치 권한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만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손에는 만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3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의 손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위에 있는 세계로 만물 위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위의 세계, 만물 위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해 주셨는데 첫째는 십자가 고난을 실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증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빈 무덤, 즉 부활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빈 무덤 부활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증언은 아들의 증언인데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3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시면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개인과 또 가정,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생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셔서 온 가족들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기쁨과 생기와 또 능력이 또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반드시 또 잘 이행하고 실천하고 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금 부흥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된 통로로서 우리나라를 주여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성경의 내용의 원리를 우리 이 현실 정치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